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평생 이루어야 할 과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이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죠. 또 어떤 소원을 두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평생도록 이것을 이뤄내야 되겠다, 이렇게 평생 과업을 설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순간순간, 때로는 한 달, 1년,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야 되는 일도 있지만 평생토록 이루어야 하는 과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평생 이루어야 되는 과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수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평생 이루어야 되는 과업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고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해지는 것,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전능하시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는데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입니다.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의해 놓은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인데, 오늘은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실 가장 많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유행가를 보면 사랑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노래가 가장 많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4절로 7절 말씀에 아주 잘 정리를 해놨어요. 아주 명확하게 해놨어요. 자, 그런데 이 글자로는 잘 되어 있는데 이게 글자가 아니라 내가 이 글자로 써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그냥 듣고 그런 것이야 라고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해 놓은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도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한 번에 그냥 다 그려내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구도를 잡고, 그리고 그것을 스케치를 하고, 거기다가 또 그 물감으로 색을 입히고, 그리고 나서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또 입히고, 그렇게 합니다. 조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작품을 조각해낼 때 한 번에 그냥 탁탁탁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만, 사실 그 예술가들도, 조각가들도 그냥 금방 딱딱딱 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조각을 해낼 건지를 잘 구상을 하고, 그리고 아주 조금씩 이렇게 그 나무로 조각한다 그러면 나무를 조금씩 잘라내고,
한꺼번에 다 잘라내지 않죠. 돌로 만약에 조각한다 그러면 돌도 한꺼번에 다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잘라내면서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 나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사랑을 이룬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조금 사랑이 아닌 것들을 떼어내고 사랑으로 만들어 나갈 때 그 모습이 완성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제가 일부러 3절과 8절 말씀을 넣어놨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만약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으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표현이 1절과 3절 말씀에 쭉 3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3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방언하는 것도, 천사의 말을 하는 것도, 예언도, 지식도,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해도, 또 내가 뭐 천사의 말을 해도, 예언을 해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으로 행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기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병든 자가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어떤 놀라운 권능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모두 물거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아서 내가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속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내가 무관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그죠? 관계가 있어야 돼. 관계가 없으면 안 돼. 무관한 사람이 되면 안 돼.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바로 나에게도 사랑이 있어요. 사랑하는 거 너무 쉽죠? 너무 어려워요? 쉬워요? 쉽고도 어려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데,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딱 정의를 하고 있는데,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사랑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시기함, 자랑함, 교만함, 무례함,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성내는 거,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기하지 않죠? 예? 시기하지 않잖아요? 자랑도 안 하죠? 교만함도 이만큼 없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불의하지도 않죠? 늘 예의를 지켜서 대하죠? 내 유익을 구하지 않죠? 자기 유익을. 성질도 한 번도 안 내죠? 악한 생각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다 하고 있어요. 하지 않아야 된다. 사람은 이런 거 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 하고 있다.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렇게 4절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내용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또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4절 7절 말씀 보세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또요 모든 것을 참고 또요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이게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뎌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지 않으면 사랑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잖아요. 욥이 시험을 당하는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 시험을 당하는지.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는,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 당할 수 있죠. 내가 잘못해서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뭐 바르게 좋은 것들을 먹고 그래야 되는데 안 좋은 것을 먹거나 또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거나 이러면서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지도 않은데도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시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났을 때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것은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리고 원망할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도 어려움 당하면 왜 나를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도 막 난리를 치던데.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어려우면 막 하나님 앞에 난리치고 그냥 못 살겠다고 그러고 죽겠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상황을 내가 그냥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랑이.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달콤하죠. 말 자체는, 사랑이라는 말 자체는. 근데 사랑을 이루려면 세 가지예요. 여기 모두 하지 말고 모두 하고 이렇게 써놓고 있지만,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딜 때, 그럴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참지 않으면요, 견디지 못하면요, 이룰 수 없어요. 이루어야 참아야 돼요. 여러분, 아기 낳아보셨죠? 안 낳아보셨어? 낳았잖아. 아기 낳는 게 너무 쉽죠? 그냥 산통 오고 나서 그냥 아기가 쑥쑥 나오죠? 그죠? 어때? 죽을 것 같잖아. 그죠?
그러면 죽을 것 같으면 그냥 죽어버려? 참아야 돼. 참고 견뎌야 아기가 나오는 거야. 아기가 나오면 어때? 그 아팠던 것이 다 잊어버리고 그 아기가 있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쁘잖아. 여러분, 참고 견뎌서 결국 모든 것을 참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낼 때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 이것을 아가페라고 표현을 해도 아마 될 거예요.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하고 있었던 7 제자를 찾아가시죠.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나의 아들 시몬,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던 이 물음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묻는 물음이에요. 베드로는요, 그 물음 앞에 담대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 잘했던, 그렇게 앞에 나섰던 베드로가 얘기하지 못하는, 왜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화가가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작품을 완성해 나가듯이, 조각가가 조각하면서 그 작품을 완성해 나가듯이 평생토록 바로 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 이루어야 할 평생 과업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들은 다 없어집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도 보면, 13장 13절 보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어떻게 있어요?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항상 있어요. 항상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도 항상 있죠? 200살까지 있을 거죠?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은 유한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계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계시듯이 사랑도 항상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평생토록 이루어야 되는 나의 과업이 되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평생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완성해 가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만들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나눠줘요. 저기 보세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둘째 아들이 못된 놈이에요. 유산은 언제 받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눈을 어떻게 뜨고 있어요?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셔. 그런데 어떻게 해달래요? 아버지 재산 어차피 줄 거니까 살아계실 때 그냥 달라는 거예요. 못된 놈이죠. 진짜 못됐어요. 근데 줬어요. 그래 어차피 줄 거니까 줬어. 그랬더니 챙겨가지고 며칠 있다가 그냥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 나라도 아니고 타국으로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신바람 났죠? 갑자기 많은 돈이 생겼으니까 신바람 나서 그거 갖고 허랑방탕 쓰다 보니까 이게 돈을 벌면서 써야지 돈이 남는 거지. 여러분 돈이 어떻게 남아요? 버는 것보다 조금 써야 남는 거지. 근데 그냥 이만큼 생겼는데 그게 많은 것 같으니까 그냥 그것만 막 썼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버렸네. 어떻게 돼? 다 써버리니까 없잖아. 빈털터리가 돼. 거지가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거지가 돼서 생각해보면 할 일이 없잖아요. 뭐 일해 본 것도 없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일도 제대로 안 해봤으니까 할 일이 없죠. 뭐 기술이라도 있어야 일을 할 텐데 기능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감옥까지 들어가지고 어려우니까 돼지 키우는 걸 하는 거야. 생존해보지도 않은 일을 하는 거야. 근데 돼지 키우면서 먹을 걸 주긴 주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었다는 거야.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야. 옛날 생각나는 거야. 아버지하고 함께 있을 때 귀공자처럼 살았던 옛날 생각나는 거야. 어떻게 야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못하겠는데 내가 내 모습 보니까 우리 집 종들이 우리 집에 있는 종들이 더 나으니 내가 가서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못하겠고 종으로라도 나를 써달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 아버지에 돌아가는데요. 20절 말씀 보고 15장 20절 보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뭐가 멀어요? 거리가 멀어. 가까이 간 게 아니에요. 아직도 멀어.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앓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멀어. 저 뒤에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나갈 때는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엎드러지게 하고 나갔겠죠. 근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겠어요? 거짓말고를 하고 빈털터리가 됐으니 돌아오고 있는데 그죠? 아주 씩씩하게 왔겠어요? 아니지. 씩씩하게 온 게 아니라 정말 아주 그냥 어깨가 축 늘어지고 힘이 다 빠져서 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게 네? 그게 그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 그게 그 못된 놈인지 어떻게 알아? 네? 아버지는요 아들이 나간 이후에 아버지가 뭐 부잣집인데 뭐 할 일이 뭐가 있어. 관리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침 먹고 나면 조반 잡수고 나면 가서 보는 거야. 언제 오나. 그렇게 하기를 수많은 세월이 그렇게 흘러간 거야. 근데 아버지는 그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언제 오나. 언제 돌아오나. 근데 보니까 저 멀리 점 같은 게 하나 보이는데 그게 있잖아. 그게 느낌이 있잖아. 느낌이 감정이 감정을 알잖아요. 그러면 일어날 때 저놈이구나 저놈이. 아들은 아버지를 발견하지도 못했어.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달려가기 시작해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에게 더러운 불굴 하고 있는 그 아들을 입을 맞추고 잘 왔다 이거. 그리고 데리고 가서 옷을 다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15장 22절 23절 보세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발에 신을 살찐 송아리를 잡아다가 잡으라고 그러고 그거를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함께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어딨어? 이런 아버지가 어딨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는 거야. 이게. 잘했죠 이 아들이? 뭘 잘해 잘하기는. 잘한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도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 모습 그대로, 그 몰골 그대로, 그 실패한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셔요. 이게 뭐예요? 사랑. 사랑. 끝까지 오래 참아주고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견디고 그리고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 탕자에게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이루는 것이 나의 평생 과업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믿음 안에서 이루어야 되는 과업, 진짜 사랑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함처럼 애쓰고 노력하며 정말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사랑을 이루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